너희는 그것을 곧 엊그제 잊어두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기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아멘. 오늘 두 비유가 나와요.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비유는 세리와 창녀가 당시의 기득권자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나라의 본백성들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백성들. 이들 중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나라의 본백성과 함께 병행부조를 이루는 이 부분이 여기가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이란 말입니다. 기득권층. 즉 이들은 예수를 영접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는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고, 또 병행부절로 나라의 본백성들, 이제 범위가 좀 큽니다. 요거는 작은 범위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본백성들과 바리새인의 기득권자들을 병행구절로 묶으면서 이들보다 앞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았던 그 백성들은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그죠? 개같이 여기던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포커스는 뭐냐 하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큰 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전에 주어진 우리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로, 너희들이 의의 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래서 이제 의의 도, 믿고 천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토라 포션을 이 민수기 19장, 20장, 21장 이 부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결론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의 본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이 이방인, 하나님 말씀도 없는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멸시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보면서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한데로 묶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큰 경륜을 오늘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륜을 먼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뜻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이 가능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전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다 보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어디와 연결시킨다? 계시록 부분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짐승의 표 사건, 이런 사건들을 깨트리고 이기고 어떻게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그냥 쫙 인도하십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토라 공부 축복기도 시작. 바루가타 야헤 엘로헤이노 멜레 카올람 아셰르 키두샤노 베 미츠보타브 베치바루 라소크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들을 시작. 우리들을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명령하신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알레베트 시작.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브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mem눈 사메가인 베차테 코프레시 신신 타브. 그래요. 자, 오늘 포커스에는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후카. 오늘 포커스 멤버다. 이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이에요. 자, 얼룩, 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흠이나 티도 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셔요. 자, 이 멍에 요, 그 소 멍에를 매는 걸 올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 암소. 그래서 여기서 애구방이 꿈을 꿨을 때 암소 이런 것들이 파라. 그 다음에 에레즈, 이 백향목. 그래요. 키가 큰 우리나라 전나무 같은 모습으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미크다시. 여기 이제 카도시인데, 카도시 앞에 맴이 있어가지고 미크다시인데, 성소를 얘기해요. 성소. 쉘라. 이게 바위 절벽인데 반석이에요. 오늘 반석에 물을 내는 쉘라. 그 다음에 텔라. 고난, 곤란. 그래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끝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고난이 짧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길면 안 좋아요. 고난이 길면 안 좋아요. 자, 케렘, 포도원, 빈야드, 세모울, 좌편, 야민, 오른편. 그래,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래, 마라. 이게 이제 쓰다, 이제 이런 건데, 반역하다, 반항하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쓴맛을 봅니다, 여러분. 쓴맛을. 자, 파사트, 벗기다, 침입하다. 라바시, 옷을 입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걸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바시. 바카, 고난에 울다 비통해 하다. 그래. 샤라프,
샤라프. 이게 모세의 놋뱀, 불뱀, 이걸 샤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라프. 자,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라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읽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 577지 36례인데 따라했다. 후카. 오늘 이렇게 해서 후카가, 이렇게 보여지는 후카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이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첫 번째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후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눈으로 보이는 후카를 마음 안에다 장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질이 달라요, 여러분. 질이 달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예법을 섬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후카의 율례를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흠도 티도 없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주 그대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요. 자,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암 송아지를 네개로 끌고 오게 하고, 그래서 조트, 후카, 하토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도 중에서 후카라는 요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이 말씀이 붉은암 송아지 이렇게 잡으란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잡으란 얘기.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반석을 쳐서 셀라 반석을 쳐가지고 깨트리면서 물이 나오는 이 장면. 이 장면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다음에 이제 놋뱀 이 사건도 누구 앞에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취가 되고, 이 세 가지 율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큰 사건들을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분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분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면서 이분의 이름 하셴,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보이는 율례, 보이는 후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을 향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여기 적어놓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든 율례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자, 율법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즉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개념을 한번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나면은 성경이 아주 막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한 주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자, 그럼 지금 이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이 부분, 여기 이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오실 때까지는 거리가 1500년이에요. 거리가 1500년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냥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을 물, 아침에 내리는 만나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한 끼를 때울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실수를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실수를 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는데, 이끌어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모든 율법의 끝자락이 어디를 향한다? 예수와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들이 잘못한, 이 백성들이 잘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 잘못의 대가로,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더해져. 그럴 때마다 자꾸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뱀 사건, 반석 사건, 그 다음에 음식 규례 사건, 그 다음에 짐승 제사 사건, 이런 것들이 범죄할 때마다 자꾸 더해져. 자꾸 더해져. 근데 그렇게 더해진 율법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해결된다? 이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이 모든 백성들의 잘못을 이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완전케 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케 됐단 말이에요. 완전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이분에게 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체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었는데 이분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뭐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깨달으면은 이렇게 주어진 율례가 이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영으로 녹아진단 말이에요. 영으로 녹아진다. 그리고 우리 영의 몸이, 우리 영의 존재가 이분을 통하여서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분을 통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 사랑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누구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이렇게 광야 40년을 갔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이분을 덧입고 우리 예수께서 그냥 뿅 가실 정도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 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나라의 본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이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도가 바로 이분을 향하신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 여러분, 이분 외에는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눈 팔면은 이분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굉장히 나중에 기분 나빠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이 애인, 제 선남 선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 신부감이 딴 남자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은 그 같이 가는 남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분이 지금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라. There is a natural body, 육의 몸, and there is a spiritual body.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육신의 몸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그 육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영의 몸은 마음인데 잠언서 4장 28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육신의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뭐의 말씀이다? 영에게 하시는 말씀. 이 영.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육신의 몸이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압을 한다.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닐 때는 이 육신의 욕심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목사들도 이거를 꺾질 못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실수를 하면서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에 주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육의 몸의 유혹, 즉 마귀가 육의 몸의 이 모든 쾌락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주어지는 이 육신의 몸의 소욕을 영의 몸이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몸.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잘 구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귤 같은 것도 껍질이 이뻐 보이지만 껍질 먹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껍질은 까서 내버리고 속에 있는 걸 먹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농부신데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을 때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 육신을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이미 아담 때 그대로 너는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뭐가 받는다? 영의 몸이 받는다. 영의 몸이. 이 구분을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을 통하여 이 영의 몸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신의 몸, 그 다음에 영의 몸.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기본적으로 읽는 기본 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 즉 육신의 예법으로 주어진 거는 나라의 본 백성들한테 주어진 건데 그들이 껍데기를 너무 붙잡아가지고 영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준 육신의 할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동물 제사를 그냥 붙잡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즉 잘못할 때마다 처벌법으로 주어진 이런 것들을 그냥 붙잡고 코셔법을 그냥 붙잡고 있고, 즉 육의 몸으로 주어진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와로 말미암아 영의 몸이 거룩해지는 이것을 붙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영의 몸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즉 예수와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으라. 육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4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요 안에 있는 알맹이는 지금 우리 육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올 그때를 사모하는데 언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불려진다. 할렐루야. 그때 예 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하늘로 불리고 받아요. 이때를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는 이런 자들이 되는 휴거는. 그래서 지금 막 휴거를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영적인 이 부분을 말씀으로 다듬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휴거가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팔려 있어요. 휴거가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전혀 관심할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익은 곡식은 저절로 추수가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된 자들이 짐승의 표 사건을 이깁니다. 짐승의 표 사건.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집을 지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바로 이 영의 몸에 집을 지르러 가시는 영의 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예.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율례가 후카가 어디서 나왔는지 원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7장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비코스거든요.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왜 주셨느냐? 이거를 지키면은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원초적인 축복의 그 약속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돼요. 그게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건데 이게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도라니, 여호와의 도. 그다음에 체다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약속한 땅을 주고, 그다음에 약속한 아들을 주고, 약속한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냥 공짜로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히 살 정도의 의와 공도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의의 도가 바로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인데 이 여호와의 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도를 얘기해요. 이렇게 창세기 때 시작됐던 여호와의 도가 세월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 아닌 우리 영의 몸이 지키는 그 법, 그리고 그게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 여호와의 도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영의 몸, 마음 안에 착들이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그 완전케 한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도 친구에게 욕하면 살인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공의로운 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세상 죄를 어겨가지고 유치장에 갈 수 있다 없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세상법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세계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런 법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삭을 통하여 이제 이 법이, 아까 이렇게 했던 이 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봅시다. 창세기 20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조선에게 주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를 줬다?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줄 때는 보따리 하나로 여호와의 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삭한테 올 때는 요걸 좀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더 자세하게 되죠. 이제는 시내산에 이를 때는 더 자세하죠. 더 자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더 자세하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저희들의 마음 안에 기록. 자, 따라합시다. 미시메레트. 여기 이제 경계, 망범, 책무, 명령,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잘 모르지만 미시메레트, 여기는 미시파트라는데, 오늘. 따라합시다. 후카. 오늘 이렇게 후카를 줬는데,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이에요. 자, 미츠바. 이게 계명이랍니다. 10계명. 미츠봇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이랍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토라.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법령 이런 식으로 해서 토라인데, 그러면 토라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이런 법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토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이런 식으로 율례, 계명, 법도, 명령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앞에 있는 계명, 규정, 명령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마다 말씀으로 처벌을 받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얹는단 말이에요. 그걸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토라라 이렇게 하는 말도 맞긴 한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도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토라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죄의 올무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라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졌을 때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치장 들어가면 여기서는 아침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던 거에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1,400원짜리 밥 먹어야 돼. 예, 그리고 유치장 법에 따라서 자유가 없이 움직이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야, 이 정도면 이제 밖으로 내보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면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토라에 빠졌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빠졌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큰 율법 안에 빠졌는데 그 율법에서 잘 지내다가 예수아를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거듭나면 다시 에덴 동산을 통해 천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장에 계속 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계속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은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시작.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제일 큰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율법의 올무가 탁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 안에 영접한 자들은 물론 육신은 한번 죽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죽은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영벌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고. 자, 근데 이런 것을 죽음이라는 큰 율법 아래 우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죽음 아래 율법에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한다? 솔선수범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은 부활의 경험을 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율례와 여러 가지 보이는 예법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자꾸 보이고 훈련시킨 거예요. 자꾸 보이고. 토라, 이 부분을, 이게 여호와의 도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도.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그림 볼 때 여기서 주전 2000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도가 오늘 이삭에게 전달되고, 오늘 145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가 그대로 줍니다. 계명 10계명으로 해서 미시파팀으로 해가지고 토라까지 해서 오늘 후카에 대한 율례가 이런 식으로 짐승제사법으로 해가지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 주전 600년쯤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때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3절 33절 중반에 내가 나의 법을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법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도를 모세 때 돌판에 기록돼서 줬는데 백성들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 이 백성들은 깨진 언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깨진 언약 가운데. 물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깨진 언약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오는데 이때쯤에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너희들이 깨트린 그 여호와의 도를 이제는 깨트리지 못하게끔 어디다? 마음 안에다 집어넣겠다. 마음 안에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음 안에, 이 법을 마음 안에 집어넣는데 필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이것을 한시적인 육신의 예법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걸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부 다 이해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만 알고 봅시다. 첫 언약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첫 언약, 즉 모세 때 얻은 언약과 함께 성소의 예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거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첫 언약에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씻고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예법은 육신의 예법인데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이게 전부 다 토라란 말입니다. 토라, 율법. 그래요. 근데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더하여진 이런 짐승 잡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법, 이걸 율법의 행위로 하려는데 이런 거는 약속하신 아들이 올 때까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십자가 사건 요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예법이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 영의 예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로마서 8장 2절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이제 조금 이따 그림도 보여줘요. 이게 여호와의 도가 이제 이렇게 흘러서 믿음의 도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제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붉은 암송아지. 우리 민수기로 19장 2절에 붉은 암송아지 가져와서 어디에서 잡아라? 진영 바깥에서 잡아라. 진영 바깥에서. 자, 성전이 여기 있어요. 성전은 여기. 진영 바깥 한참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뭔가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잡는 거죠. 진영 바깥에서. 자,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어디에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흠도 티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잡으라니.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래요. 자, 이것이 보이는 율례였단 말이에요. 즉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라 하고 보이는 율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구약에 있는 보이는 예법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 밖에서 죽었던 암송아지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다? 바로 이분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영 바깥에 이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끌려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이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더라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죽는 붉은 암송아지를 구경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해인가 보니까는 진영 밖에서 이분이 죽으시고 이때까지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는 율례 후카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이분을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침. 이런 모든 피 흘림의 제사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짊어져야 할 피 흘림의 제사 멍에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분이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이는 모든 처벌법을 이제 이분이 다 해결하셨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자, 영문 밖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죠. 이분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이분이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분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라. 이분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 위에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분이 자기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날마다 이렇게 갖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육신이 살아가는데 적당히 주면 돼. 이 몸에는 적당히 주면 돼. 대신 어디다 줘라? 영의 몸 안에다 계속적으로 양식을 주라니.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을. 그리고 이렇게 이 날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이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사건은 그런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짐승의 표에 무릎 꿇습니다. 전부 다 무릎 꿇어요. 자, 광야 여정에 세워진 놋뱀인데 우리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살았는데 이때도 고집스럽게 안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다니. 놋뱀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고 아픈 자들은 다 와서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천막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니. 보지 않아 본 듯해요.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바꿔서 믿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냥 그래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어깃장 노는데 그게 좋아해요. 자,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후로 이 백성들이 이거를 갖지 마냥 모시고 우상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아주 도가 텄어. 자, 광야의 놋뱀. 그리고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쉬운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됐던 이런 것들의 원형이 이분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문자를 하나하나 찢어발려가지고 문자가 뭔 뜻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가 모여서 그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큰 스토리로 보라고요. 큰 스토리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중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예법. 이 바울 사도의 히브리서에서 이런 게 전부 육신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다? 영의 예법. 그래요.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육신의 예법을 보다가 이분과 비교해서 두 그림을 이렇게 다 비춰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모든 고생과 인간의 죽음과 이런 모든 고통을 누가 오면 해결한다? 메시아가 오면 해결한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다 해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오시길 그렇게 사모하고 광야에서 누가 그냥 그대로 조금만 뭐 능력이 나오면 그분이 메시아 아닌가 쫓아가서 구요.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쫓아보고 이러죠. 그래요.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이분. 그래요. 이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배 이렇게 세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한다 하고 세세하게 다 절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거다 이런 장면까지도 전부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모든 예언을 다 응하신 분이에요. 자,
왕하 13절 18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주전 한 700년 전 사람인데 한 800년 동안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깰 때 엄청난 이 고난과 이 고생, 고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깨트려? 그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면서 히스기야라고 하면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담됨을 주셨다.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육신의 할례 이거를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동물 제사라든가 율법 이런 것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 전부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 육신의 할례를 만약 건드리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는 아직 영이 안 열린 유대 백성들이 아니 저놈이 육신의 할례를 감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돌로 때린 거예요. 지금도 육신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쳐버리지 못해. 그냥 남자 꼬추에서 잘려진 그 썩은 냄새나는 그거를 그냥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확 내버리지 않고. 이제 그런 의미란 얘기지. 보세요. 율법으로 주셨던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깨트려 버렸다. 이제는 모세 율법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예수와를 통하여서 전부 깨트리는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반석도 나오네. 자, 그 반석 시작.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말. 왜냐하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반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이래.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쳐가지고 그래. 한 번 내리치라 그랬는데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반석아 물 내라. 그래. 첫 번에는 반석을 치게 했는데 2번째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도 혈기가 나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반석이 나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자, 고린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깨진 반석이 그리스도다고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당시에 이런 영적인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울 사도를 미쳤다 이런 식으로 전부 욕해요. 아니 어떻게 이 반석이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분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육신 이 반석이 이처럼 깨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반석에서 피 나오는 것, 물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쉬운 모형과 그림자, 그림 언어로 메시아를 향하여서 자꾸 달려가게 하시는지 몰라요. 메시아를. 요한복음 7장 3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는 보이는 물인데 이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생수 성령님. 할렐루야. 바로 똑같잖아요. 이분의 로마 군병에서 옆구리 콱 거기서 그냥 그대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령님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여러분들이 샤박과 함께 절기 따라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수가 내 안에서 넘치는 걸 체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그냥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지식으로 읽으려는 사람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의 음식이 차려진 걸 먹고 영의 음료가 차려진 걸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그냥 읽혀져요. 뭐 연구고 다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들리면은 순종하고 들으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순종 안 하면. 네. 얼마나 편해요. 보기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재해석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 해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마음의 할례인데, 자, 늘 보여주죠. 이분과 함께 죽고, 육신이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가 죽잖아요. 영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죄를 고백하고 이분과 함께 죽고, 영의 몸이 함께 장사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죽었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으면은 이렇게 부활하리라 그러잖아요. 안 죽으면 부활 안 된다니. 자, 보이는 성전 기능이 마음 성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이게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율법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서 행위 따라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제사장이 손 몇 번 씻는 것까지 전부 다 다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제 빵은 미끼를 갖다 놓고 안식일 날은 언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가 그냥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전부 읽고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율법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면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옮겨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기에 있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계시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과 말씀 떡상 그 다음에 7 메노라의 그 촛대의 불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환히 비춰주면서 죄가 누룩같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밝음,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이 이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부터 모세를 거쳐서 이런 동물 제사의 교훈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뿌려지고 그리고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잘 보면 알아요. 목적. 고린도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성전이 이르더라. 그리고 이분께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안에다 세운다. 이 안에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 유념할 것이 앞으로 제3성전이 들어섰을 때 짐승 제사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거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양쪽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마귀의 미혹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성전 세워놓고 짐승 제사 드리는 퍼포먼스를 3년 반 동안 할 겁니다. 마지막 거기서 갈려요. 거기서 갈려요. 근데 이렇게 이런 기능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말씀으로 꽉 채운 백성들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꽉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심령이 약한 자들은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라고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 성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 이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영의 몸이
영의 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은 영의 몸을 끌어오는 데 역할을 한 거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교제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 교제를 자주 한 사람일수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꽉꽉 들어차기 시작해. 마치 지금 마치 그 우주선을 유행하는 그런 우주인들이 밖에 나갈 때 배꼽에다 뭐 긴 줄을 달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영적 추위소 같은 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과 연결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깨어진 두 돌판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가 적혀있는 두 돌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으로 깨어진 이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이렇게 주어진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매뉴얼로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즉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얻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완전한 열매가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이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이끌고 가십니다. 신부단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앞으로 장차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므로 꺾여지게 된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터인데,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터인데 더 좋은 영적 열매를 맞는 이방인 세계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괄시하고 얕보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이 영의 열매. 오늘 주어진 율례, 후카, 이 암송아지가 1500년을 흘러서 암송아지의 실체 대신 이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효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있는 육신의 예법에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로는 영의 예법, 이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의 예법을 따르는데 우리 로마서 8장 가십시다. 로마서 8장. 제가 세미나를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할렐루야. 그래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요. 이 이전에 이 육신의 예법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영의 예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영으로 따라가는 그 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시대가 열려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다 그래요. 리포메이션. 새롭게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이때는 드리던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의 요구대로 계속 갖다 바쳐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죄까지. 동물의 피가 주는 마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야만 돼요. 이방인들도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렸어요. 남자, 여자, 헬라인,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거를 고집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 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전부 다 경건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내적인 교만이 대단들하더라고요. 대단들합니다. 감히 뭐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완고하고 아주 얼마나 그냥 그대로 교만한지 몰라요. 내적인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그 마음이 이분과 함께 죽고 믿으시면 아멘. 이때 아멘 소리가 즐거워요. 동의하시면 아멘. 교만한 마음 꺾어서 이분과 함께 죽이십시오. 계속 죽이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래요. 욕심과 탐욕과 더러운 마음이 들면 계속적으로 이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마음이 이분과 함께 죽는 경험,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없어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지식과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경건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껍질을 깨고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득 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를 봤단 말이에요. 죄를 봤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내면의 죄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원히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율례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송아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이제 올람 후카인데 올람이란 말이 영원하다는 말이 있고 또 길게 어느 한시적인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육신의 예법 이것을 영원한 율례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도를 돌판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다 장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 영원한 율례, 이 율례가 이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율례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분과 함께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유다이즘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이분에 대한 이 믿음과 훈련이 덜 돼서 계속 이 육신의 예법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단번에 주었어요. 단번에. 믿음의 도가 뭐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명령, 규례, 율례, 법도, 여호와의 도를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죄를 지면은 이분의 보혈의 피를 용서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제는 이분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좋은 열매를, 영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분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윤례를 주셨는데도 이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기는 그대로 이분을 주신 값어치가 없잖아요. 값어치가. 나중에 이제 제3성제국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드릴 때 이분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때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미혹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마귀에 미혹된 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거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와를 통하여서 계명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 좋은 열매 내는 백성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열매를 거두는 시절이 되면 밤나무는 밤을, 도토리나무는 도토리를 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아서 자신의 속사람 안에 맺어진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 시대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교훈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닮아져 갑니다. 이런 혈통적 유대인들이 순종하였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흠모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